이 저녁에는 우리 히브리서 강의 한 주 쉬고요.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이번 수요일 날은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구약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친구들 동창회 만나죠. 동창들 만나면 저마다 그런 얘기예요. 나라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또 미국 정치에 대한 장황한 얘기도 하죠. 그때마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야야, 정치 얘기하지 말고 경제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 좀 해봐. 네 얘기.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나는 너 얘기 좀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정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의 얘기는 쏙 감추고 살아요. 현대 재산이 얼마고 빌 게이츠가 재산이 얼마고 이런 건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 자기의 영적 자산은 얼마인지를 모르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 너머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 기억 너머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거죠. 내 생각 너머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고 살지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살지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살아요. 어떤 생각이 난 줄 알고 끌려가죠. 어떤 느낌이 난 줄 알고 끌려가고요. 때로는 물질이 난 줄 알고 끌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해외여행은 참 많이 다녀오는데 정말 자기 안으로의 자기 마음으로 여행은 얼마나 다니신지 모르겠어요. 바빠요. 근데 정말 바쁜가요? 저도 바쁘다는 얘기하는데 정말 바쁘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쁠까요? 우리 늘 마음 바깥의 일로 바쁘잖아요. 그 바쁘다는 일 핑계 때문에 정말 자기 마음 하나를 살펴볼 만한 여유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향했던 그 관점을 우리 마음 안으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밖으로 향했던 길을 내 마음 안으로
돌아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때 아는 게 지혜죠. 이게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때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렇잖아요. 때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업 뭐 아무 때나 투자하나요? 투자할 때 투자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투자금을 회수할 때인데 그때 덥석 투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겪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때를 몰랐잖아요. 때를. 내가 지금 무슨 때냐? 우리 가정이 지금 무엇할 때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할 때인가? 우리 나라가 무엇할 때인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건 분석 안 하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망한 건 내가 그 사람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망했어. 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탓을 해요. 누군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핑계를 내고 평생 그걸로 세월을 보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때를 잘못 맞췄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내가 지금 이 때를 내가 잘못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서 3장을 통해서 그럼 행복한 인생이 뭘까?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인가를 같이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1절의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민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첫 번째 행복한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뭘 맞춰 사는 거예요? 때 맞춰 사는 거예요. 때 맞춰.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때인가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일을 해야 될 때인가를 물어보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별로 생각 안 하고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얘기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일할 때인가, 우리 집이 일할 때인가, 우리 사업장이 일할 때인가, 우리 교회가 일할 때인가, 또 우리 나라가 일할 때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맨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날도 있어요? 싸울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것도요, 다 때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화해해야지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면 이때가 아닌가 보구나, 지금은 아닌가 보구나,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1대1의 시간을 뭐하러 보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묻기 위해서 1대1의 시간을 보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기도 내가 장황하게 2시간, 3시간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도 못 맞춘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공연불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데 기도를 정말 10초를 해도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질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알아가느냐.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고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가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홀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었어요. 나 지금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내가 실력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에 내가 맞출게요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를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요,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두 번째 행복한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뭘 사모해?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갖고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 천국 믿습니까? 또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갑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뜻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이 삶 속에서 내가 기쁨을 고백하고 살고 이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을 사는 곳은 천국이겠죠. 근데요, 만약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온갖 죽을 쌍을 하고 온갖 막 죽는 쌍을 하고 그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교회 나왔다고 천국 사모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은 교회 나온 것 뿐이고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옥을 사는 거죠. 정말 천국을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 건강의 형편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 삶의 조건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여기를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또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또 감사함의 고백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 잇대어져서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삶이 지옥이었습니다. 나는 천국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신앙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 감사를 누리고 힘들지만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짧음의 그 천국을 맛보는 삶. 또 그런 짧음의 맛봄이 잇대어져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밖에서 오는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밖에서 오는 좋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집을 사도요, 아마 글쎄 한 1년 갈까요? 얼마 안 가겠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도요,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아무튼 바깥에서 오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가지면요, 이 유효기간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찾은 기쁨이 있느냐,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샘솟는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기쁨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오는 좋은 것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보화가 있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내 안에 값어치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 귀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좋은 것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에 계속 요동을 치죠. 오늘은 좋은 것 또 이리 갔다, 내일은 좋은 것 이리 갔다가 계속 요동을 쳐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얘기는 내 안에서 참 기쁨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 감사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 행복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무슨 얘기입니까?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여기 몫이라고 얘기하죠. 옛날 성경에는 분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기쁘게 살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냥 좋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어떻게 할 때요? 뭘 사모할 때? 영원을 사모할 때 얻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기쁨이 쏟아지고요, 그 안에서 감사가 쏟아지고 그 안에서 은혜가 쏟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맛보는 사람은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세상의 것에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은 우리 12절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우리가 the good이라고 얘기하죠. 뭔 일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선하다는 거죠.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하면 돈이 될까 안 될까? 이 일하면 내가 손해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행복한 인생은요, 이 일하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까 아닐까를 질문하죠.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왕창 투자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근데요, 그때 자기만 씩 웃어요. 미쳐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르지만, 당신들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어떻게 대박 맞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오늘 투자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선한 일에 투자했다면 지금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꾸 그런 일을 자꾸 많이 봐야 되겠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손해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건 손해, 이건 이익, 손해, 이익, 이거 하는 건 제가 봐서는 건강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너무 그거 따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똑같이 놔두는데 어떻게 이건 손해야, 이건 이익이야, 척척척척 자르잖아요. 근데 최소한 신앙인은 그걸 한번 넘어서 봐야 되겠잖아요. 바보가 아니라, 바보라서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건 손해와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선할까? 이렇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유익할까를 보고 어떻게 그 일에 과감하게 투자해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 손해 같은데요, 그 일이 플러스, 그 일이 플러스, 그 일이 축복이에요. 세상 말로 그 일이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그런 대박되는 그런 일들을 쌓아둘 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뭘로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기프트 카드 갖고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하여튼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프트 카드 갖고 가나요? 네, 그러면 그 기프트 카드를 어떻게 해요? 그 기프트 카드를 가장 잘 쓰는 이 방법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자꾸 그 기프트 카드를 쓰면 그 기프트 카드는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내 욕심만 해서 계속 쓰면 어떻게 해요? 그 기프트 카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카드 결제 불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를 계속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가 어느 집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는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일에 당신이 투자하는 것이 당신 인생의 보험을 드는 거고 당신 가족의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아요. 목회자로서 복이 뭐냐면 자꾸 어떻게 해요? 회사의 사장님은 돈 될 일이 보이는데 목회자로서의 복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인데 그 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자꾸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꾸 보고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프트카드 주셨는데 이 기프트카드 내가 잘 써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top the good 하는 일. 참 좋다. 아버지 보시기에 참 좋은 그 일 발견해서 어떻게 거기에 자꾸 투자하는 게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나자로 되는 거죠. 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내가 관심 가지고 그 일에 자꾸 투자하다 보면 하나님이 챙기시네, 하나님이 입히시네, 하나님이 먹이시네, 하나님이 끌어가시네 라고 하는 경험들을 자꾸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맛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14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네 번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부자 됩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복 받겠죠. 물론 그 복의 종류가 돈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성경적 원리는 어떻게 해요? 복 받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똑같잖아요. 자, 14절에 자,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삽니까? 내 말 많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계속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영성 수련할 때요,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 안 한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죠. 진짜 말 안 하는 건 어디서 말 안 해야 돼요? 요놈의 마음이 말을 안 해야 되겠죠. 한 이틀 정도는요, 입은 다물고 있는데 얘가 시끄러워요.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온갖 소리, 왜 나를 말 못하게 하고, 지네끼리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궁시렁궁시렁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요, 한 3, 4일쯤 되면요, 요 올라갔던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요 놈이 잠잠해요. 진짜 침묵은 뭐냐면, 요게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요게 침묵하는 거예요. 요게 침묵할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뭘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근데 여기 계속 시끄러우면요, 아무리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할아버지 시간에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시끄럽거든요. 난 목사님 조용했는데 조용하게 뭘 조용해요? 지금 이게 시끄러운데. 사실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인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떠드는 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는 건 요거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정말 캄다운, 어떻게 할 때까지? 말이 싹 사라질 때까지, 말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들려질 때까지 좀 어떻게 해요? 캄다운 하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처럼 정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만실수죠. 왜냐면 자기 말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좀 컴다운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가.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정말 내가 입술에서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서 좀 말을 줄이길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참 시끄럽거든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떠들거든요. 하루 이틀 요 마음에서 말을 줄이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 좀 시끄럽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